10절을 보시면 겉사람 속사람이 나옵니다. 겉사람이라는 말, 속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겉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이 생체를 뜻합니다. 속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아무튼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에서 겉사람이라는 말과 속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속사람, 즉 영혼의 건강에 더 많이 힘쓰고 관심해야 옳은 것은, 겉사람은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해봐야 잠시 잠깐에 불과하고 속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약 신명기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 보면 모세에 관한 이런 말씀 나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그것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기껏 120세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의 건강에 더 많이 관심하고 더 많이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의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먼저 순수한 먹거리가 필수라고 합니다. 요즘은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순수 자연식이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일반 농산물보다는 값비싼 유기농산물, 일반 음료보다는 천연 음료, 천연 주스, 보통 정수기 물보다는 무슨 심층수, 심해수 이런 게 더 비싸게 팔리며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도 무공해 먹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먹거리가 우리의 건강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로 이 순수 자연식이 필수라는 거예요. 영혼의 먹거리는 뭡니까?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모해야 할 먹거리는 바로 순수한 젖입니다. 조미가 된 가공된 우유가 아니라 순수한 모유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면 처음에는 모유가 안 나오니까 병원이나 무슨 산후조리원에서 가공된 우유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집에 와서도 아이가 모유를 안 먹습니다. 맛이 일단 없으니까. 모유보다는 가공된 우유가 훨씬 더 달콤하니까.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한 말씀 그대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달콤한 것 찾잖아요. 재미있는 것, 우리를 웃겨주는 그런 설교,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찾습니다.
사실은 벌레도 먹고 무슨 크지도 않고 못생긴 게 더 순수한 것인데, 탐스럽고 빛깔 좋고 벌레 안 먹은 것, 사실 그건 다 약을 팍팍 친 거잖아요. 화학 비료를 많이 준 것, 이런 것들이 상품성은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데만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그런 게 우리 건강에는 이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보기 좋은 거, 탐스러운 거 즐기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가공된 것들은 인스턴트 식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수 자연식이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한 엄마의 젖 그 자체입니다. 조미된 우유가 아닙니다. 괜히 가공된 식품에 익숙해지면, 길들여지면 순수하고 순전한 젖은 더 이상 맛이 없어서, 때깔이 곱지 않아서 손이 가지 않고 더 이상 먹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아이스크림이 아무리 입에서 살살 녹고 달콤하고 시원해도 우리는 아이스크림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보약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밥이 무슨 맛이 있습니까? 밥은 맛이 없잖아요. 무생무치잖아요.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입에서 살살 녹지는 않지만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너무 보약 즐기지 마십시오. 절대 건강에 이롭지 못합니다. 웃기고 재미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먹거리는 순수하고 순전해야 합니다. 색깔 요란하고 달콤한 것은 10중 8구 다 불량식품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꼭 그런 것만 찾거든요.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영성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잘 유지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다음,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좋은 공기를 호흡해야 한다고 합니다. 담배는 이거 치명적이죠. 담배 당장 끊어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절대 담배 피는 분하고는, 담배 피는 남자하고는 결혼해서 안 됩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이라고 해도 남편이 여전히 담배를 안 끊고 있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담배는 자해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들을 해치잖아요. 가장 불행하게 해칩니다. 간접 흡연이 차라리 더 해롭다고 하잖아요. 전에 모를 때는 그냥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도 불사하십시오. 신앙생활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죠. 담배나 술은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저는 담배 피고 술 마셔도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는 분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봤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담배 피는 거 고쳐야 할 악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이 부실하거나 약하면 영혼도 약해지고 병들고 빨리 늙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건강,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도 사고 무슨 산림욕도 하고, 뭐 요즘은 저 금강산 뭐 백두산 공기 뭐 수입하겠다고 서로 난리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허가를 내달라고. 그런데도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또 얼마나 기도하기 위해 애쓰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겉사람의 건강도 결코 유지될 수 없듯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영혼의 생기와 젊음과 건강도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겉사람은 죽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도 죽습니다. 기도는 쉬었다가도 할 수 없고 뭐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도 없습니다. 호흡과 꼭 같습니다. 자면서도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육신의 생명을 위해 쉬지 않고 호흡을 해야 되듯이 마취한 상태에서도 호흡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기도 생활에 더욱 성실하셔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도 건강에 필수잖아요. 요즘 뭐 그런 인식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고 젊어진다. 그래서 너도 나도 뭐 아침 저녁으로 다들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사실 불곡산을 오르고 무슨 뭐 조깅을 하고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풀코스를 뛰는 것보다도 주를 위해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이 더 참된 우리 믿는 자들의 운동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더 진정한 영적 운동입니다. 아무리 등산을 하고 마라톤을 하고 헬스를 하고 무슨 수영을 해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젊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야 우리의 영성이 보다 투명해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합니다. 사람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사양합니다. 주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금방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칭찬하시던 베드로를 향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속사람의 건강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유로, 그런 핑계로 사람의 일을 먼저 고집하지만 우선권은 하나님의 일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선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혹독한 책망은 일찍이 누구에게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가슴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봉사로 믿는 겁니다. 헌신으로 믿는 겁니다. 희생으로 믿고 충성으로 믿어야 합니다. 삶으로 믿어야 합니다. 온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입으로만 믿잖아요. 심정적으로만 믿잖아요. 기독교는 역동적인 종교지 정태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이 곧 기도라고 합니다. 부디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곧 내 영혼의, 내 속사람의 젊음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비결이라는 사실. 운동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봉사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힘껏 육신을 위해 날마다 운동하시는 것만큼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일하시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